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통하여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 수요예배 통해서 치유라는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요. 전도자의 시대적 치유입니다. 시대를 치유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되게 거창하잖아요. 어떻게 이 시대를 살릴 거야? 어떻게 이 시대를 치유하냐? 시대를 치유하는 비밀은 시대를 치유하기 전에 나를 치유해야 됩니다. 내가 병들었는 걸 봐야 되고요. 내가 병들은 것이 지금 시대의 병이에요. 내가 치유되어야 시대를 치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나의 병이잖아요. 나의 병. 그 시대의 병인데 시대가 어떤 병이 들어있을까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이 11장이 병이 들어있어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 다 내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맞다라는 거죠. 내 경험이 맞고 내가 바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집 부리고 그게 지금 내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고 이 시대의 병이라는 거예요. 다 지금 사람들이 이걸로 각인뿔이 체질돼 있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시대의 병이구나. 이게 그런데 내가 이 속에 있구나라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시대적인 치유로 응답하시죠. 이 원인이 뭘까라고 했을 때요. 원인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거고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데 만났는데 하나님 떠나서 살아요.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요. 그걸 불신앙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놓치고 살고 기도를 안 하고 살고 전도에 관심 두지 않고 살아가요. 어디에다 관심 두냐? 불신앙하면 자꾸만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육신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떠나. 자꾸 의식주에 관심이 자꾸 돌아가요. 그게 더 커 보입니다. 그러게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 불신앙하는데 불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 떠난 게 문제가 하나님만 떠나면 다행인데 누구에게 걸리냐 하면 사단에게 딱 걸려요. 그리고요, 사단의 쫄개, 귀신들, 악한 짓을 하는 악령들, 또 틀린 걸 믿게 하는 미혹의 영들, 이런 것들에 딱 걸려 있죠. 제가 그 몇몇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귀신이 있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대답하는 친구도 있고요. 글쎄요, 잘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친구도 있고. 귀신이 확실히 있다고 얘기하는 친구는 시달렸던 친구, 그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친구. 자기가 체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있다고 나오고 이 사단이 사람들을 하나님 떠나도록 불신앙하게 속였던 존재가 사단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제일 성경에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 하는 짓이 뭐냐? 나쁜 짓을 하죠. 사람들을 귀신 들리게 만들고
악한 짓을 하게 만들고, 틀린 걸 믿게 만들고, 틀린 걸 사랑하게 만들고,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들고, 죄 지으면서 저주받게 만들고, 예.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앙으로 12가지 영적인 문제로 빠뜨리는 거죠. 이게 시대의 병인데, 그래서 완전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이 시대의 병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이 시대 속에 살고 있구나. 내가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라는 거죠. 이걸 질문해야 됩니다. 시대 치유하려면 이거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라는 걸 봐야 돼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라고 질문해야 되고요.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질문해야 돼요. 모든 것을 기도로 봐야죠. 질문한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야 답을 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게 돼요. 자, 자꾸만 우리는 어디로 자꾸만 가냐면 나로 가요. 나. 그죠?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야, 옛날에 내가 경험해봤는데 하면서 그걸로 가요.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그걸로 가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고집을 부리는 거죠. 내 경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들어놓고 적용은 안 시키고 이걸로 가는 거예요. 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속에 딱 망하기 딱 좋은 스타일로 있잖아요. 그죠? 스타일이 딱 망하기 좋은 스타일이에요. 재앙 저주받기 딱 좋은 스타일에 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요,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 주셨어요. 해답 대신 하나님 떠난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로, 사단 이기신 왕으로, 그죠? 제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모든 문제에 해답 되신 그리스도. 예. 여러분 여기에 완전 결론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은 좀 더 깊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걸 치유받아야 되냐니까 세 가지 치유를 일어나는데요, 받아야 되는데, 창세기 3장, 그리고요 창세기 6장, 그리고 창세기 11장, 여기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 계속 듣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누가 나타났습니까? 사단이 나타나서 너가 하나님처럼 되라 하면서 자존심을 딱 건드립니다. 자존심 상하면 뭐 없어요. 그냥 금방 넘어집니다. 그죠? 예, 나중심. 내가 내 주장이 먹혀야 돼요. 내 의견이 먹혀야 되고, 내 생각이 되어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이익 봐야 되고, 부모님한테도 내가 이익이 안 되면 부모님이고 뭐가 없어요. 그 말은요, 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익이 돼야 돼. 내게 하나님이 이익이 안 되면 하나님도 뭐고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도 버려요. 예. 그게 창세기 3장의 아주 심각한 병이고요. 지금 뉴에이지라는 것에서 신고 있는 사상이 이거죠. 예.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데 내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네. 개인주의, 인본주의. 예. 그게 시대의 병이죠. 이 문제를 그냥 둬버리면 이건 굉장히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죠? 나 중심.
그런데 어디에서도 이거를 빠져나오라고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자꾸 이쪽으로 가라고 얘기해요. 더 나를, 너가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는 거죠. 뱀을 통해서 속였던 사단은 지금도 여러 가지 뭐 훌륭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교육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꾸만 너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너가 신이 되라는 거예요. 너가 결정하는 대로 가라는 거죠. 그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딱 여기 걸려들기 딱 좋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창세기 3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돼야 돼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은 뭐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리스도로 주인 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도 학업도 마찬가지죠. 내가 중심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 찾고 거기 답 찾아서 오직 그리스도 돼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야 돼요. 이게 참 나라는 것이요. 예. 얼만큼 심각한 문제였냐? 하나님 떠나버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러면서 사단에게 딱 걸려들고 계속 재앙 저주 당하는 그 길로 빠져버린 거죠. 이 문제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빨리 돌아가서 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나 중심에 있는 거 아닌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냐 하면 여자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단어가 아주 비밀이에요. 그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안 되는 거예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사단의 건설을 깨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런 말씀 드렸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여자의 후손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우리는 그냥 깜깜한 흑암 가운데서 살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옮기셨어요. 창세기 3장 4절 5절 치유되는 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완전 끝내셨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알아요. 우리 뭐 여기 계신 분 다 아시잖아요. 그리스도 하도 많이 들어서 왕, 선지자, 제사장인 거 다 알아요. 그리스도는 사실 또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마 우리 다은이도 아마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 말만 하면 이제 하도 들어서 그 정도인데 아는데 문제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나에게 적용되냐는 거죠. 적용이 되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거죠. 끝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냈다 그랬어요. 다. 십자가에 달려서 사는 게 아니고 죽는 거예요. 멸망받을 나는 죽고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던 나는 죽고 불신앙하던 나는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말은 참 간단한데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 죽어요. 내가 나와야 돼. 결정적일 때 내 자존심 건드리면 안 죽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안 죽고 내 자존심 나오고 내 경험 나오고 내 고집 나오고 내 말대로 해야 된다고 나오고 내 주장 나오고 그렇죠? 시대적 치유. 시대 살리는 답은 내가 먼저 치유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중심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자꾸만 유에이지하고 인본주의 하라고 하는데 뭐가 되죠? 내 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라도 좋은 일이 있는 분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요?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신분주의입니다. 혹시라도 문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물어보셔야 돼요. 답답한 일 만나신 분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분주의예요. 그게 코람데오죠. 야, 그래도 뭐 이런 걸 다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그러냐? 네 맘대로 해야지. 네가 결정하고 너 인생은 너가 책임져야지. 너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세상은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 같은데 막이 노예되도록 자꾸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자존심은 내가 챙겼는지 모르지만 마귀에게 노예되고 심부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시대적인 문제가 뭐냐니까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네피림이죠. 네피림 시대. 야, 이게 너가 강해지라는 거예요. 너가 능력 있으라는 거죠. 너가 힘 있고 너가 능력 있고. 사람들도 누굴 좋아하냐? 요즘에는 막 등치 있고 힘 있고 막 근육 있고 야, 저 사람 진짜 멋있다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아니면 뭐 돈으로 능력이 있든지 아니면 무슨 배경으로 능력이 있든지 뭔가 능력이 있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던 능력이냐? 위에서 떨어진 자, 사단에게서 온 거. 그게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싶은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하면요. 이 자만심. 내가 스스로 나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만심. 이거 건드려요. 능력 있게 살아라. 너 힘 있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게 지금 시대적인 메시지고요. 그게 사람들이 빠져 있는 병이에요. 이걸 위해서요. 열심 최선 자만자고 막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예. 뭐 하려고? 예. 네피림 되려고. 네피림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 거 챙겨야 돼요. 손해보면 안 되죠. 계산 잘해야죠. 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물질 중심이 돼요. 그게 계속 24시간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버려요. 그게 창세기 6장의 문제죠. 그래서 그냥 저기가 아니라 물질 중심, 물질주의가 돼요. 이게 물질이 그냥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창세기 6장 문제입니다. 그래도 돈 좋아하고 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예,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돼 있다. 그러면 그거 우상입니다. 예.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한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다가와요. 영적인 문제가. 자기가 막을 수 없는 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죠? 방주 만들어라 그랬어요. 노아에게. 예.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누구든지 방주 대신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예. 누구든지 방주 대신 복음 운동, 말씀 운동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복음의 말씀 듣고 있다라는 자체가요. 말씀 운동하고 있는 이 자체가 지금 이 시대에 방주 운동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노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 노아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노아처럼 쓰시려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런 말씀 드렸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예.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그 안에 물질도 있어요. 그 안에 보화도 있어요. 그 안에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보게 만들고 자꾸만 가리고 다른 걸 능력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진짜 영원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잠깐 있는 걸 가치 있게 생명 걸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치유받고 하는 답이 뭐죠? 그게 또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 안에 누가 사셔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내 안에 주인 돼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지, 내 안에 내 과거의 상처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자꾸만 내 욕심과 동기와 내 자만심, 내 피림이 살고 있는지, 창세기 6장의 그 상태로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되겠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라는 거 알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는다는 거 다 알아요. 방주 되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러나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냐? 아니면 그냥 내 피림, 내 상태 그대로 그냥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그게 적용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분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요. 우리는 물질이 꼭 필요했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거를 정복할 수 있도록 빛의 경제로, 복음 경제로, 빛의 경제로, 여러분 깨끗한 그릇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기쳐야 되고 남 속이고 그래야 내가 겨우 먹고 산다. 그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죠. 그죠? 남을 막 사기치면서 살아야 된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남 거짓말하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 남의 있는 거 막 뺏어서 먹고 살아야 된다. 그 저주받은 인생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것을 아끼고 하나님 것으로 구분하지 못하고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산다. 그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한테도 물질이 깨끗해야 신용이 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 진짜 괜찮구나.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정확하게 관리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빛의 경제도 주시고 전도, 선교 이런 것을 맡기실 수 있지. 무조건 다 내 거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까워서 못하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네피림에서 빠져나오겠습니까? 그죠? 갈라디아 2장 20절 기억하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는 물질주의가 아니고 우리는요 복음 경제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뭐 내 의지로 안 되죠.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말씀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걸 구별하고 싶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고 정말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고 싶다. 그렇게 깨달으실 때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예,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창세기 11장 문제. 잘 아는 바벨탑입니다. 예. 내 명예. 예. 내 이름이 나야지요. 우리 이름을 내자. 예. 그러니까 내 자리가 좋은 데 있어야지. 남보다 더 높은 데 올라가야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성공이 돼야지. 예, 성공 중심. 예, 창세기 11장이 병입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이걸 위해서 밤낮 수고하고 있습니다. 예, 가능하면 더 그러고 있고 싶어서. 왜 그래요? 그 마음속에 실제로는 아닌데 더 있는 것처럼 뭔가 대단해 보이는 사치심, 허영심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야 내가 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이걸 치유받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던 인물이요. 예,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예,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내가 성공을 쌓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좋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이 진짜 성공이에요.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땅의 것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대요.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 살리는 시대 치유할 사람으로 부르셨대요. 예. 그래서 말씀 가지고 나왔어요. 언약 가지고 나왔고 언약 따라 움직였어요. 이게 진짜 성공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 주신 배경을 갖고 있다. 하나님 주신 언약 가지고 있다. 그게 성공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성공이죠. 이게 믿음 안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 진짜 시대적 치유.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부르셨냐? 사치하고 대단하다. 남이 알아주는 그 허영심 갖고 있으라고 부른 게 아니고요. 예, 성공주의가 아니라 우리는요. 진짜 본업이 전도자요, 제자요, 렘넌트입니다. 예.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 렘넌트 살리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게 우리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2장 20절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라고 하면 나의 주인은 뭐라고 하실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나에게 문제를 만나게 하셨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나를 축복하셨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예. 그래서 복음을요 소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요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든지 또 어떤 사람의 사랑을 못 받든지 사랑이 부족하면 뭔가 이렇게 좀 구멍이 나고 허전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메꿀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 사랑한다. 다 괜찮아요. 다 부족해도 넘어설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알면, 하나님 사랑 알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어마어마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어마어마한 재앙 저주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죽고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면 다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병으로 각인뿌리 치료해서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셨구나. 그런데 나만 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어떤 사람을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그들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도록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래요. 계속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래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예, 복음 적용 어떻게 하면 되냐? 예. 치유되는 답이요. 이겁니다. 말씀 집중해라. 복음 적용하는 것은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빨리 치유되고 빨리 변화되고 빨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요. 요거를 기록을 해요. 메모를 해요. 여러분 혹시 말씀 들으실 때 멍하게 계시는 분 계십니까? 기록해 보세요. 어떤 말씀? 나에게 주는 말씀. 그걸 꼭 기록하셔야 돼요. 난 진짜 막 내가 미칠 것 같아요. 막 시달리고 막 내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제일 제정신 차리는 방법이 말씀이니까요. 메시지를 아예 그냥 녹취를 하세요. 예.
딴 거 하지 마시고, 딴 거 빠지지 마시고 녹취하면요 제일 빨리 집중이 됩니다. 예, 그래서 내 것 되게 만들어야 돼요. 예. 뭐 자신 있다. 나는 사단도 이길 자신도 있고, 죄 안 넘어질 자신도 있고, 미래에 대해서 나는 확실해. 예, 나는 뭐 괜찮아.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 예, 그런 강심장이라면 뭐 말씀 집중 안 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겠죠. 예, 그러나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옵니다. 그러나 진짜 겸손하다면, 내가 진짜 내 모습을 본다면, 아,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 나는 사단 이길 수 없고, 재앙 저주 벗어날 수 없고, 죄 계속 안 짓고 싶지만 계속 지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가겠다 하시는 분은 집중하셔야 돼요. 오직 말씀. 그걸 가지고 포럼하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야, 신기하게 이런 은혜를 주시네, 하나님 이런 응답 주시네, 포럼이 나와지고 간증이 나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이요 자꾸 말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이제 전도자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를 살리는 방법은 나를 치유하신 그리스도, 나를 살린 이 말씀이 자꾸만 운동으로 일어나서 포럼이 되어지고 또 전달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시대적 치유, 예, 시대적인 질병을 보시고 또 여러분들부터 또 저 자신들부터 갈라디아 2장 20절로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대적인 병이 무엇인지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완전한 복음을 믿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적용하고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흑암 세력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도록 사실적으로 복음을 집중하고 또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귀중한 사명자들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